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나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비행기 조종사들이 매우 빠른 비행기를 조종을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급하게 방향을 트는 급선회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급선회를 하면서 가끔 조종사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특히 어떤 때 그러냐면 이 바다 위에 그 수평선 위에서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함께 화면에 들어올 때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그래요. 어느 것이 하늘인지 어느 것이 땅 쪽인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비행 착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착각에 빠지면 비행사가 육안으로 볼 때 분명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늘을 향해 엔진을 밟지만 실제로는 그게 땅으로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상실하면 하늘로 가는 줄 알고 땅으로 가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호수아 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셨고 심지어 그 선조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어지고 그 후대인 모세를 통해 확인이 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가 되려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야만 그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할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은 만만치 않은 강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또 보리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언덕까지 요단물이 가득 차오르던 시기였어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키가 또 거친 물살이 휩쓸리면서 첨벙될 때 사실 그거를 가까이 하기도 두렵고 건넌다는 것을 쉽지 않은 모험이고 위기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위기 혹은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자주 있습니다.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자기 가르침을 받은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저기 제주도로 담임 목회 발령을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제주도로 내려간 그 제자 목사님이 이 스승이신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제주도 와 보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가는 곳마다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광활하게 쫙 펼쳐진 바다를 보니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교수님, 제주도 한번 내려오시죠.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 이후로 한동안 이 제자에게서 연락이 없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제자 목사가 스승 교수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수님, 저 제주도 떠나서 육지로 가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없고 어디나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가슴이 깝깝해요. 바다도 그대로고 풍경도 그대로인데 이 목사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바다가 멋있게 보이고 확 트인 바다가 확 트여서 마음이 시원하다고 느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확 트인 바다가 아니라 가로막힌 바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관광지 가서 참 보기 좋은 곳도 며칠이지요. 예.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탈리아 여행을 이 뜨거운 한여름에 갔는데 이탈리아 건물들이 너무 멋지더래요. 여러분 그 유럽의 벚꽃풍 멋있잖아요. 근데 딱 3일 지나니까 감동이 없더래요. 3일까지만 멋있더래요. 3일 지나고 나니까 그 건물이고 속으로 아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그 이탈리아가 너무 더워가지고 또 옛날 벚꽃풍 건물이라 냉방이 제대로 안 돼서 땀을 줄 지르면서 가면서 가는 곳마다 더위 때문에 지쳐서 빨리 한국 가서 시원한 건물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탈리아가 더 잘 살아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기는 우리나라가 더 낫습니다. 네, 그 나라는 건물은 멋있지만 사실은 모든 시설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은 너무 편리하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멋있고 아름다운 풍경,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깝깝하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사실 매우 다양하고 현실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의 믿음을 칫솔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치질하고 오셨죠? 그 칫솔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칫솔은 매일 사용해야 되고 또 칫솔은
남의 칫솔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칫솔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사용해야 되고 남의 믿음 빌려서 내 믿음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재미나게 믿음은 칫솔과 같다. 매일매일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겨나야 간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과 혹은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좌절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인생의 장애물들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우리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요즘처럼 더울 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무슨 명령입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앞을 향하거든 그것을 보면 뒤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했죠. 왜 성결하게 요구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백성 말고 제사장들에게도 비슷한 것을 요구했죠.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강을 건너라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3장 보면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해 주시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도록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너의 지도력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꽤 긴 연설, 그러니까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꽤 긴 연설 한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호수아 3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구조가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순서상으로 보면 가만히 봅시다. 가장 자연스러운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뭔가를 말하고 제사장들에게 뭔가를 말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장을 보면 이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다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혹시 마치 우리가 즐겨 먹는 부드러운 빵 조각 사이에 햄이나 치즈, 야채들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부드러운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샌드위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들어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뒤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앞뒤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이 구조가 뭘 말합니까? 샌드위치 사이에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점을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임하실 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연스럽게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11절의 표현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언약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표시가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의 어깨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약궤가 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앞서가야 되는 거죠. 언약궤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마치 사람처럼 언약궤가 스스로 앞서 행한다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단을 앞서 건너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주의를 환기하는 이야기죠. 왜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지금 백성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뭐예요? 넘실거리는 파도에 그들의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겼어요. 보니까요, 견물생심이에요. 견물생심. 혹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탁탁탁 스쳐 지나가면 그 잔상이 인간에 남아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죄의 유혹을 주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눈이 뭘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있었냐면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시선을 새로운 데 집중해라.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의 언약궤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요단을 앞서 건너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언약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온 땅에 주의 언약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온 땅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고 온 땅을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라? 넘실대는 파도 물결에 집중하지 말고 온 땅의 주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눈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결국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눈이 우리 앞보다 앞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졌는데 이 오두막이라는 책에서 폴 영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빌 한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여러분,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빌 한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돼요. 이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모빌의 중심에 계신 중심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원리가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저는 재정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돈을 대하는 태도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신지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좋은 시금석이 되는 게 없어요. 자, 이러한 원리를 헌금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방세, 국세를 내듯이 세금 일부를 하나님께 11조를 세금처럼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쓰고 싶은데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세금을 냈으니까. 내 의무를 다한 거예요. 국민으로서. 그것처럼 내가 10분의 1을 세금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때로는 내 정욕을 위해서 써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런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겁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 드릴 수 없으니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것으로 드립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주인이신, 재능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일부분만 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정신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은 그때를 기준으로부터 일하셨어요.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아마 큰 댐처럼 막았던 것 같아요. 물이 댐처럼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끊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물이 일어섰다라고 돼 있어요. 일어섰다. 그래서 그 덕에 그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한 곳에 쌓여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젖은 땅을 건넌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 어떻게 이렇게 말랐을까요? 하나님이 땅을 말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탁탁하게 걷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말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사장들이 순종하자 물이 쌓여 서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사이로 마른 땅을 걷게 된 겁니다.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물이 끊기고 한 곳에 쌓여 물이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서 있었어요. 이게 뭘까?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도 자리를 벅차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세상의 자연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아 멈춰라면 태양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면 온 세상에 있는 메추라기를 홍해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물도 끊어져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왜 가능하냐면요. 지금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예배와 관련된 개념이 언약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물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 마른 땅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은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은 인생의 여러 가지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우리의 힘으로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세워서 뒤따라가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속히 마른 땅을 건너야 될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건널 때까지 그 마른 땅 위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열어주신 길을 신속히 빠져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널리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강바닥에 서서 발을 굳게 서며 인내하고 견뎌주는 사랑을 행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비행기 조종사들이 급선회할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평선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을 때 혼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다를 향해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미리미리 훈련한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 이 비행기가 급선회할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늘 똑같은 훈련을 반복한다고 그래요. 자, 그 훈련이 뭐죠? 철저한 규칙이 첫째, 둘째, 셋째. 들어보세요. 첫째, 계기판만 믿어라. 둘째, 계기판만 믿어라. 셋째, 여러분 해보세요. 계기판만 믿어라. 눈에 보이는 현상, 착시를 믿지 말고 헷갈릴 때는, 무조건 혼란스러울 때는 자기 앞에 세워진 계기판만 믿고 방향을 잡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요.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내가 정말 인생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정말 잘 가고 있나? 옳은 선택을 했나라고 늘 의심이 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작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라고 하는 계기판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째도 말씀만 믿어라. 둘째도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만 믿어라. 셋째도 말씀만 믿어라.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은 언제든지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득 세워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녀 죽을 사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계기판만 믿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첫째, 둘째, 셋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고 또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뒤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